오늘 광고할 게 많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 때 또 모든 절길 때마다 이 선교 동원에 여러분들이 힘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그 교회가 선교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또 마음과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나바다를 한다고 합니다. 아나바다가 뭔지 아세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다. 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도 쓰냐? 나도 좀 쓰자. 바르게 쓰자. 다 같이 공유 좀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유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 광고가 있어요. 부서장 회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침례자 대상자들 교육이 있는데 지금 침례 대상자 이제 소책자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 좀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을 가졌더니 거의 대부분의 침례 대상자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같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강제로라도 시킬 겁니다. 이제 물속에 이제 침수하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를 이제 제가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정말로 그 침례 가운데에서 나눈 죽고 주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여러분들 더불어 교육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습니다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침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이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발견하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비록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각각의 복음서에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이 인물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젊고 그리고 부자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다, 그러니까 룰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어린 나이에 제법 성공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높은 관리에 올라갔는지 낮은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원에 급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를 뽑는데 급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장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성공을 해낸 인물이라는 거죠. 또한 더불어 나온 정보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부유함을 얻었다라면 얼마나 세상을 열심히 살았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자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공관복음서에 함께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됨이 뭡니까? 제자됨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제자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홀리 콜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신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제자됨입니다. 근데 그 제자됨, 그 콜링이 무슨 의미이냐?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를 보게 되면 바로 천국에 관한 설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거죠. Repent, the kingdom is here 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Forgiveness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repentant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가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틀렸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거를 가르쳐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요가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름의 요청이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되어지는 물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따름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기억력이 좋으세요.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따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는요, 포기할 걸 포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따름을 위해 포기할 걸 아는 자입니다. 삶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근심하며 예수를 포기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포기할 걸 모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모르고 무지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청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된 대화와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여야 될 것이냐. 청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대화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영생이 뭐냐? 제가 분명히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설교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관심사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만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모르세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삶이 내 안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삶은 내 걱정, 내 염려, 내 근심 이게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시작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의 장소로 영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믿어야죠. 믿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거는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말씀과 그분에 대하여 의존하기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존하여서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제 좀 소심해져요. 믿음이 있으세요? 성가대는 있고, 오케이. 여기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존하시는 거예요. 의존했으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믿음대로 의존하여 행하겠다라는 결단, 각오,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대화 가운데에서도 이 청년의 신앙 고백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청년의 자부심만 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다라는 자부심만 이 청년의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청년의 대답이 이거죠.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부족한 걸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는 중이다. 네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봤더니, 계명의 기준으로 나를 봤더니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인정함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나에게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알려주든지 지금 이 대화가 청년이 주도하고 있는 대화예요. 이게 바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패턴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청년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청년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왜? 결론을 잘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냐? 우리는 교회에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왔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교회에 나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 없게끔 새롭게 나의 믿음을 재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거 하나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마음을.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과 청년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계명을 잘 지키느냐?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고자라는 뜻이 뭘까? 이걸 이제 헬라어 거기에 텔레이오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완전하다, perfect 또 이야기를 하는데 what is your clear goal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너의 목적이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뭐를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목적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단지 재산을 팔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를 지금 예수님은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 너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혹 재물이 너의 주인은 아니냐? 아니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영생을 말하냐? 그럼 제대로 한번 너의 목적이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봐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네 목적지가 나 아니겠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주자 22절의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청년의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왜 갔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갔대요. 재물이 많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약점이 뭐였다고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재물이 이 청년의 소유가 아니라 이 청년 자신이 재물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라도 포기한다? 못한다 하는 거죠. 왜? 주가 나의 로드가 아니라 재물이 나의 로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소통되어지는 일종의 하나의 풍자 이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물을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재물에게 붙잡힌 사람, 이게 바로 부자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도 이거예요.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아니?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겠느냐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물어지는 질문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청년 관리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려 했다라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될지 뭘 얻어야 될지 헷갈리고 있었다, 몰랐다라는 거죠. 왜?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재물 없으면 안 돼요. 재물 없으면 집도 못 얻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래서 누구나 세상을 참 부유하게 살고 싶지. 왜? 부유하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을 우리가 원하지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돈도 잘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퍼스 땅에 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퍼스 순복음교회 출석하려고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저 퍼스 호주의 땅에 가서 그 퍼스 순복음교회 내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오게. 나밖에 없어 여기. 나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하여서 부요함을 위하여서 하나의 선택지로 찾은 곳이 이 퍼스 땅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재물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물이 참 재미나요.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되게 만드는 것도 재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을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이 돈이라는 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영과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영이 하나님과 이 돈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능력, 이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이 물질, 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싸움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을 버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냐를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저는 부유함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 그대로 부유한 복이에요. 상당히 물질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죠. 이삭이 그 복을 받았죠. 야곱도 그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하여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부호 자체가 악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부유함이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눔의 통로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고 은혜의 도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부유함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을 방해하는 분으로 내가 인식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는 나의 부유함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곳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 옥합을 지켜내야 되는 게 내 마음인데 교회며 저 목사는 자꾸만 옥합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겨요? 결국은 내 마음에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싶어서예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돈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물질의 힘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려면 뭐를 내야 돼요? 학교를 가려면 뭐를 내야 돼요? 여기는 또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공짜로도 다니고 하는. 그런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도 그거 하나일걸요. 내 자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물질은 내가 포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1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여기는 한엔 여러분 결코 나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이걸 갖고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씨름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싸움에서 영생보다 재물을 택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재물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은 돈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내 손에 자꾸 쥐려고 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내 손에 무언가를 그래핑, 쥐는 게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고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쥐었더니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여야 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잡혀야죠. 내가 무언가를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쥐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그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위기 앞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결국은 율법으로 시작한 대화였어요. 이 청년이 한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What to do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뭘 대답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해라.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의 세계에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o do를 이야기하는 그에게 what to be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 나를 따르라는 삶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삶. 그래서 이 청년은 스스로 나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전히 헷갈리죠. 여전히 오해가 되죠. 여전히 이해가 불가하죠. 그러니 스스로는 자랑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불완전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요청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청 앞에서 이 청년이 그 주님에게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what to be는 내가 못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청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내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이 청년은 그 율법 안에 사로잡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to do가 아니라 to be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로 이곳에 오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주는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맞으면 가는 거고, 그게 정답이면 정답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게 생명이면 오늘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그 따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청년은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어리석은 이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느냐? 그렇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교만함과 그 자기 잘남,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라오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따라오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돼요.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여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결정하여 한 주인을 섬겨 결단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나 또한 여전히 이 청년과 똑같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결정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오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 신앙 고백하러 나온 거예요. 신앙 고백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이유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걸 고백해 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야죠. 죄인끼리 모여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은혜를 이야기할 우리들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끼리 자랑할 건 없어요. 뭐 죄를 자랑할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왔니?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왔니? 이거는 형무소나 교도소에서 할 자랑이지. 여러분, 우리끼리 할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거라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 그러니까 내가 살 인생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거 외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그냥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년은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랑하는 게 여러분 자신의 완전함이죠.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잘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생도 잃고 우리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certain man이에요. certain man.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오늘 이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형식만 가진 이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자랑할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더욱 나를 남 앞에 낮은 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죠. 천국을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자녀든 혹 나 자신이든 결국 그거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일 때 많아요. 여러분, 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직장, 내 명예, 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러면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면 그 길 가면 되죠. 굳이 길을 떠나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꼭 산에서 여러분 그 길 잃어버리고 살려줘요, 구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뭐예요? 길 떠나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로만 가야 돼요. 무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왜 2냐를 고민해내지 마시라고요. 2면은 2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일 수도 있다라고 우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예요. 1이 더해져서 1에 1이 더해지면 2가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정해 내라는 거죠. 인정했다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생명이래잖아요. 이게 생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믿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의 기준에서는 흠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헌금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봉사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 나는 내 스스로 신앙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예요. 이걸 해내셔야 돼요. 뭘 해낸다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돼요. 셀프 디나이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이 조직신학 안에서 이 신론과 인간론과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신이 신의 자리를 거부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신 이거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해 불가, 표현 불가예요. 근데 이걸 우리 하나님은 해내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기까지 너를 사랑해내는 것이 여러분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로 머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기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있고 너 있지, 너 있고 나 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감정이 상하면 들이받고 내 자존심, 나의 어떠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이 안 통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시간 때 볼 거예요. 끼리끼리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말이 통하니까 끼리끼리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도 앉아 계셔야 돼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하시라고요. 이걸 해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겠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내겠습니다. 이 인생이 내 인생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고백해내시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세워져 나아가는 자리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좀 더 잘나게 만들어 주겠다를 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해내시라고요. 이걸 해내시라고. 여러분, 내가 너를 나보다 더 잘나게 해보겠다. 여러분, 너 잘났냐가 아니라 너 잘났다를 해놓자고요. 아멘. 이거 좀 해보자고요. 이걸 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위해 수고하며 교회를 완성해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생을 포기하는 자가 이 교회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힘들다, 못하겠다, 에이 영생 그따 있고 너나 먹어라,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줄로 알아요. 아멘. 왜일까요? 우리가 그걸 해내니까. 너 잘났다를 해내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잘났다를 해내니까.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부족한 그 신앙들을 나를 통하여 세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해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레스큐어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나의 신앙을 주님께 결단하여 고백하는 장소다. 이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삶이다. 오늘 이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삶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그 어떠한 부자 청년도,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생을 얻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첫째는 부자가 되셔야 될 것이고, 둘째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영생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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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 영생을 포기하며 자신의 안전, 그 부유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내 이웃을 세우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퍼스스 모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